근데 어떤 배우 한 명이 기도 제목을 하나 냈어요. 제가 이제 이번에 영화를 찍게 되었는데 영화 대본을 받아보니까 자기가 꼴초로 나온대요. 꼴초. 담배를 이빠이 펴야 된대요. 근데 자기는 담배를 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 연예계 안에서 이미 크리스천이라고 소문이 왕성하게 난 상태. 아주 유명한 자매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는 거죠. 모르겠다. 뭐 연기인데 뭐. 이런 얘기가 저희 이제 토론이 좀 시작됐어요. 근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명확하게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피지 마라 했어요. 그래서 얘기했죠. 피지 마라. 감독님 찾아가서 못 피겠다고 얘기해라. 여러분, 배우가요, 감독님을 찾아가서, 작가를 찾아가서 대본에 써 있는 대로 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건 상식에 어긋난 일이에요. 가서 얘기했어요. CR도 안 먹혔습니다. 안 된다. 펴야 된다. 그 다음 주 이제 아주 슬프게 모임에 나왔어요. 근데 저희는 포기하지 마라. 기도할게. 이 자매가 워낙 착해서 그 다음 주 또 가가지고 못 피겠습니다. 감독님은 안 된다. 촬영이 2월 달에 2월 14일 발렌타인에 이제 영화가 크랭크인을 하게 되었는데 그 주간이 됐어요. 이미 한 달이 지났어요. 기도한 지. 그 주간이 됐는데 이 자매가 저한테 주중에 한 화요일쯤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오늘도 얘기했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했어요. 막 철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 백성이 지금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데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며칠 있다가 목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근데 목소리가 상기가 됐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자매가.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오늘 감독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얘기하기 전에 감독님이 먼저 담배 피지 마라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왜? 그랬더니 미안해서 못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가 신이 나가지고 저한테 전화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목사님,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원래 한국 영화는 영화 시작할 때 고사를 지내는데 우리 고사 안 하기로 했어요. 우리 예배 드리기로 했어요. 목사님 와서 설교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2월 14일 날 제가 발렌타인데이, 제가 문미한 사역 시작하는 그 달이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지 함께 거기서 예배했어요. 물론 말씀을 전했죠. 영화 대박 나도록은 전하지 않았고요. 그냥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이제 그 얘기하고 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와 같이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는 그게 막막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요, 우리가 결정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 이름은 이성호고요. 제가 오늘 강의를 좀 하기 전에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제 짧은 간증을 통해 좀 하고 싶은데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뭔지 아시죠? 네. 극성 맞은 엄마 잘못 만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막 끌려다니고, 저희 집안에 목사님이 10분 계세요. 네. 그리고 선교사님 1분 계시고, 그런 이상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감사하게 감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 아니시고요,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근데 집안 분위기가 워낙 너무 거룩해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안 갈 수가 없는 운명을 띠고 태어나서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라는 곳이 안 갈 수가 없는데, 이게 재밌으면 문제가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보니까 완전 재미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지루하고 졸립고, 특별히 주일학교 다닐 때는 너무 싫은 거예요. 주일학교가 주일학교가 아니라 저한테는 죽일 학교, 차라리 죽여라 뭐 이런 거. 특별히 제가 가장 싫어했던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 예배 대박. 예배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고, 특별히 찬양 부르는 시간은 감당이 안 돼요. 이 주일학교 때 이 찬양을 부르면 이 가사들도 옛날에 제가 다닐 때는 얼마나 유치하든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뿌뿌 뭐 이런 거 부르면서 정말 너무 유치한 거죠. 근데 안 부를 순 없고 노래 부르는 것도 굉장히 이게 음악적으로 자존심이 조금 상하는데 이 교회는 주일학교 가보면 이 노래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뭐 시키죠? 율동시켜요. 율동. 이 율동은요 남자가 할 수 없는 동작들, 이게 다 여자들이 하는 거지. 아니 남자한테 손을 허리에 대고 무릎을 꿇히라고 이제 하면서 막 예쁘게 하라고 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건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율동을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교회가 아주 무서운 조직이기 때문에 이게 안 하려고 하면 큰일 나거든요. 특별히 그 율동 하시는 선생님이 다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다가 걸리면 앞에 나와서 시켜요. 앞에서 해라. 완전 치사해요. 예. 그래서 그 시간 이제 간신히 넘기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이제 조금 더 심한 시간, 설교 시간. 이건 진짜 이건 감당이 안 돼. 이건 딱 자기 좋은 시간. 제가 설교가 너무 싫은 게 뭐였냐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었대요. 그것도 남자만. 여자하고 애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사이좋게 나눠 먹고 얼마나 조그맣게 잘랐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2만 명이 먹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건 저 혼자 먹을 수 있는 분량인데 제가 나름대로 이제 어린 나이에 좀 믿어보려고,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아마 떡이 굉장히 컸을 거다. 우리가 먹는 그런 조그만 떡이 아니라 아마 이빨이 막 큰 거, 건물만한 거, 그거 5개, 그리고 물고기는 반드시 고래였을 거다. 근데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문제는 성경 말씀 보면 그 고래 2마리하고 이제 건물만한 떡 5개를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싸웠다는 것은 이제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시츄에이션. 막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하질 않나, 뭐 홍해가 갈라졌다 이런 얘기 막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여리고성이 돌았는데 무너졌대요. 아니 돌았어야 그걸 믿게. 그러니까 특별히 저희 장로님, 저희 권사님, 제가 교회 안 간다고 순수하게 한번 말했다가 저희 어머니가 저를 성경책으로 때리셨어요. 아마 제가 말씀으로 맞아서 목사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의 슬픔이죠. 교회 안 갈 수 없는. 그렇게 쭉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중고등부가 되었는데 원래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종교적 핍박을 당한 아이들의 특성은 이 10대가 딱 되면 아주 타락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대 때부터 조금 타락을 했어요. 감사하게 우리 누나가 먼저 타락을 하시는 바람에 저희 누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나이트와 이제 술을 접하기 시작하고,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술은 참 좋더라고요. 이게 몸에 들어오니까 이 신비스러운 그 기분을 주고, 또 나이트 가보니까 이쁘신 자매님들 거기 다 계시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열심히 막 나이트에서 생활하고 싸움박질하고 정학당하고 제가 10대 때를 이제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도 교회는 꾸준히 나갔어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이니까. 모태신앙은 안 갈 수가 없어요. 얼굴 도장 찍어야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이상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왠지 주일 땡땡이 치면 오늘 번개 칠 거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안 갈 수는 없고, 그렇게 제가 쭉 살다가 대학을 갔고요. 대학교 2학년 때 수련회 한번 잘못 갔다가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20년 동안 제 멋대로 모태신앙이었고 장로 아들이었고 교인이었는데 제 멋대로 그래도 살다가 제가 20살 때 수련회 한번 갔다가 제가 그토록 지겹게 들어왔던 그 하나님, 예수님, 복음, 십자가, 그거를 인격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수련회 한 번 갔는데. 그래서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원래 사람이 바뀌는 게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 만나니까, 복음을 만나니까, 십자가를 만나니까 성경에 써 있는 진리가 사실이듯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제 인생이 완전 바뀐 거예요. 다 깜짝 놀랄 정도로. 가장 놀란 사람이 우리 누나. 네. 저를 타락시켰던 그 누나. 저를 딱 보더니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누나가, 야 성호야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있다. 제가 그래도 그런 말 한번 들어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 완전 충격받으시고 어제 내 아들 맞아? 막 이럴 정도로. 그래서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실제가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복음이 실제가 아니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음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 믿는다고 말은 해요. 저 옛날처럼. 근데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짜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다녀요.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그리고 똑같이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써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요. 그리고 가끔 봉사해요. 그리고 가끔 단기 선교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이 진짜인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다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할 거 다 해도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아니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성경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님께서 아주 잔인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믿는 모양새가 있어도 가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가짜의 믿음의 특성이 무엇일까? 여러분 가짜 믿음의 특성이 있는데요. 이 가짜 믿음의 특성은 아주 간단해요. 잘 들으세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 가짜 믿음의 특성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 자신도 말은 하지만 자기중심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는데 누구 때문에 믿냐면 나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지만 그 믿음의 이유가 그 믿음의 근원이 나 때문에 나 잘 되기 위해서 나 대학 가기 위해서 나 성공하기 위해서 나 힘드니까 나 위로받고 싶으니까 나 지금 너무나 정말 삶이 힘드니까 무조건 다 나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조금 잘 보여가지고 내 인생에 조금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조금 뜰 수 있을까? 목적이 다 나인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직분도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도 있는데 그 믿음의 이유가 나예요.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모든 기도 제목이 나예요. 하나님 나요. 하나님 나요. 나 죽겠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너무나 이렇게 많이 믿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거죠? 나를 섬기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짜 믿음이에요. 더 효과적으로 자신을 위해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종교를 채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더 잘 되기 위해 신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고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 고3 학부모님들 보통 이제 연말 되면 이 새벽 기도 모드로 빠지시잖아요. 평상시에 기도 잘 안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한다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선교 이런 건 둘째치고 하나님 내 자식 대학 좀 보내주죠. 열심히 아주 그냥 힘을 다해서 때로는 밥도 굶고 금식하고 단식투쟁하시면서 우리 애들 좀 대학 좀 보내주셔. 근데 그렇게만 기도하기 미안하니까 앞에 하나 붙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대학이
아무 연관이 없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기중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자기중심의 가짜 믿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건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미안하지만 천국 못 갑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나를 포기해서 오직 주님께 모든 걸 드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처럼요, 어려운 결정이 없어요. 이거는 쉽게 결정할 주제가 아니에요. 오늘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너무 쉽게 믿어버렸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게 어떠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게 어떠한 거룩한 결정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좋다고 하니까, 그냥 부모님이 믿으시니까, 그냥 집안이 기독교니까 그냥 믿겠지, 그냥 교회 다녀주지 뭐, 그리고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 믿는 것처럼 무서운 결정이 없어요. 왜요? 나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는요, 부들부들 떨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설교하잖아요. 그 설교해가지고 3,000명이 회개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그렇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결정을 하는,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그래서 진짜 믿음은요, 극단적인 헌신의 믿음이에요. 내 인생을 통째로 드리는 것. 나는 끝이다. 더 이상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시기를 바라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나름대로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진짜인가?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게 되시기를 바라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거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내 인생에 완전히 존재부터 새로워져 가지고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삶이 시작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청년들의 용어를 쓰면 대박 쩌는 사건이죠. 완전 좋은 거예요. 기가 막히게 멋있는 사건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냐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기가 막힌 말씀 하나 발견했는데, 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할 것이고 이거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헐! 우리가 예수님이 한 일을 한대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대요. 근데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거죠. 성령을. 우리가 참된 믿음 가운데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약속하신 보혜사가 우리 안에 충만히 내주 교통하시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삶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종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대감이 있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기대감이 있으세요. 나는 너희가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부담감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왜요? 성령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참된 믿음 속에 예수님처럼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처럼 옷 입고 다니라는 걸까요? 맨날 쪼리 신고 다니면서 성가대 가운 입고 다니고 빨간 커튼 두르면서 수염 기르고, 제가 원래 수염을 기르고 다니는데 오늘 방송한다고 깔끔하게 이뻐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처럼 밤곱슬 하고, 그리고 말할 때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말하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밥은 먹었느냐? 뭐 이렇게 말하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 흉내를 내는 게 아니에요. 크게 세 가지인데,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뜻은 첫 번째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는 것이고, 두 번째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세 번째가 예수님의 비전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거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의 성품에 동참시키시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성품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동참시키시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늘의 은사로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비전에 동참시키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이란 뜻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용도 변경 불가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쓰겠다라는 거룩한 구별이에요. 무엇을 위해? 예수 비전을 위해. 이런 성령 충만이 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 성품, 예수 능력, 예수 비전.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 근데 거룩하게 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술 문화, 부정과 부패, 거짓, 더러움, 이게 가득한 곳에서 크리스천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그렇게 살면 너무나 힘들어요, 인생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성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성품, 거룩으로 살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거룩한 연예인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감독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돈 때문에 타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할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거룩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거룩함을 추구할 때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문면 사역을 하면서 저희 이 소그룹 모임에서 이 배우들과 모임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배우 한 명이 기도 제목을 하나 냈어요. 제가 이제 이번에 영화를 찍게 되었는데 영화 대본을 받아보니까 자기가 꼴초로 나온대요. 꼴초. 담배를 이빠이 펴야 된대요. 근데 자기는 담배를 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 연예계 안에서 이미 크리스천이라고 소문이 왕성하게 난 상태. 아주 유명한 자매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는 거죠. 모르겠다. 뭐 연기인데 뭐. 이런 얘기가 저희 이제 토론이 좀 시작됐어요. 근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명확하게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피지 마라 했어요. 그래서 얘기했죠. 피지 마라. 감독님 찾아가서 못 피겠다고 얘기해라. 여러분, 배우가요, 감독님을 찾아가서, 작가를 찾아가서 대본에 써 있는 대로 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건 상식에 어긋난 일이에요. 가서 얘기했어요. CR도 안 먹혔습니다. 안 된다. 펴야 된다. 그 다음 주 이제 아주 슬프게 모임에 나왔어요. 근데 저희는 포기하지 마라. 기도할게. 이 자매가 워낙 착해서 그 다음 주 또 가가지고 못 피겠습니다. 감독님은 안 된다. 촬영이 2월 달에 2월 14일 발렌타인에 이제 영화가 크랭크인을 하게 되었는데 그 주간이 됐어요. 이미 한 달이 지났어요. 기도한 지. 그 주간이 됐는데 이 자매가 저한테 주중에 한 화요일쯤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오늘도 얘기했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했어요. 막
철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 백성이 지금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데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며칠 있다가 목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근데 목소리가 상기가 됐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자매가.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오늘 감독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얘기하기 전에 감독님이 먼저 담배 피지 마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거 너무 신기해서 왜? 그랬더니 미안해서 못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가 신이 나가지고 저한테 전화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목사님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원래 한국 영화는 영화 시작할 때 고사를 지내는데 우리 고사 안 하기로 했어요. 우리 예배 드리기로 했어요. 목사님 와서 설교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2월 14일 날 제가 발렌타인데이 제가 문미한 사역 시작하는 그 달이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지 함께 거기서 예배했어요. 물론 말씀을 전했죠. 영화 대박 나도록은 전하지 않았고요. 그냥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이제 그 얘기하고 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와 같이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는 그게 막막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요. 우리가 결정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다니엘의 삶을 보십시오. 거룩하기로 결정하니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생명 걸고 예수 믿으니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다니엘 6장을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룩을 지키니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안타까움이 뭐냐면 거룩함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믿지만 신앙생활 한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세상 속에서 정말 거룩한가? 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 걸고 주님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 믿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성품과 능력과 비전 붙들고. 전 특별히 청년 여러분들이 주님의 비전에 사로잡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비전은 간단합니다. 선교입니다. 선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선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교 안 하면 허무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선교해야 돼요. 그게 주님의 콜링이고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에요. 우린 그거 안 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선교 안 하면 힘이 빠져요. 선교 안 하면 능력이 없어져요. 그런 명령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제가 특별히 오늘 그 강의한 파워포인트의 마지막 섹션에 문화명령이란 그 글을 넣었는데 문화명령이 뭐냐면 주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온 세계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 섬김의 사역으로 그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선교적 비전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문화명령이 여러분들의 명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명 되시기를 바라요. 거기에 목숨 걸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세상을 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열방을 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모든 영역들을 정복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제가 하루는 저기 인도네시아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었는데 그 집회 속에 주님이 이런 감동 주셨어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모세의 세대에서 여호수아의 세대로 바뀌는 전환점의 시대이다. 여호수아 1장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모세의 시대가 죽어가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일어나야 된다. 그 세대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기독교가 마치 모세의 세대처럼 기능했다라면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는 여호수아의 세대처럼 기능해야 된다. 모세의 세대란 성막 중심으로 모여서 공동체가 중요시 되고 예배가 중요시 되고 형식이 아주 중요하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 거기를 탈피해서 전환해서 업그레이드해서 터닝 포인트가 생겨서
여호수아의 세대로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해야 된다. 여호수아의 세대가 뭐냐면 전쟁하는 세대라는 거죠. 싸우는 세대라는 거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된다는 거죠. 가나안이란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세상을 의미하는데, 열방을 의미하는데, 저는 이 마지막 때의 교회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청년들이 이 여호수아의 세대로 무장하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날 마치 교회가 어떻게 변했냐면,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똥 떨어져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주려면 세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교회와 세상에 너무나 괴리감이 생겨 가지고, 이 공간이 너무 커져 가지고 영향을 줄 수 없는 거리감이 생긴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된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교회가 세속화된 건 아니거든요. 모든 크리스천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신실한 주의 사람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세상과 너무 거리감이 생겨가지고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거리감이 생겨서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으면 세상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점점 없어져요. 교회 오래 다니면 옛날 친구 안 만나요. 내 주변에 다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져요. 변화시킬 현장이 없어져요. 예수 믿는 청년들은 MT도 안 가요. 예수 믿는 직장인들은 뒤풀이도 안 가요. 회식도 안 가요. 왜요? 교회 가야 되니까. 그걸 우리는 거룩이라고 얘기하죠. 또 교회가 모임이 너무 많아졌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시간이 없어요. 거리감이 너무 생겨가지고 마치 수도원 같은. 제가 문면 사역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나는 세상 한복판에서 높임을 받고 싶다. 나는 세상 한복판에서 나의 복음이 증거되었으면 좋겠다. 너의 강대상은 세상이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좀 멋있죠? 저의 강대상이 세상이래요. 와우. 완전 쩔어요? 그래서 문면을 시작한 거예요.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주님을 예배하고, 교회 같지는 않지만 교회의 모든 그 기능들을 세상에서 풀어내자. 이게 여호수아의 세대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오라 오라 하지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가라고 명령하셨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지, 우리를 교회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누가 더 밝은지 경쟁하고, 누가 더 짠지 경쟁하고, 밖에 나갈 땐 불 끄고 나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밖에 나가면 이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이 안 되고, 교회 오면 막 너무 거룩한 척. 거룩은요 교회에서 티가 나지 않아요. 거룩은 세상에서 티가 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맨날 그런 이상한 영적인 경쟁을 하면서 밖에서 하게 되시길 바라요. 그게 여호수아의 세대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문화 명령에 순종해서 세상을 복음으로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밖에 나가보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의리의리해요. 제가 문미엔 처음 딱 하려고 했는데, 와, 이게 스케일이 달라, 스케일이. 헉, 주님, 내가 저걸 어떻게 정복해요, 주님? 난 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할 때는 애들 열댓 명 밥 사주는 거 쉬웠어요. 김밥 나라 가서 5만 원이면 끝나요. 근데 문미엔 시작하니까 스케일이 달라져. 연예인 3명 밥 사주니까 12만 4,500원을 썼어요. 그 이상한 애들이에요. 스케일이 틀리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의리의리하고,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완전 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나가고 싶은데 현실을 보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 보고 가나안을 정복하래요. 가나안 초강대국, 이스라엘 거짓대. 200만 명의 거짓대들 40년 동안 어슬렁어슬렁 쓰레판 켤레 옷 한 벌 입고
맨날 텐트 치고 지가 해먹은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거 주워 먹고 이랬던 이 200만 명의 거짓대들에게 하나님이 초강대국 가나안을 정복해라. 헐,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여호수아의 세대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현실을 보면 오 마이 갓, 주님 장난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주님이 시키는 모든 전쟁이 다 그 모양이에요. 다 상대가 안 돼. 아군이 항상 쫄려. 이게 주님 스타일이에요. 할렐루야. 다윗과 골리앗, 이 두 분은 싸우면 안 돼요. 세상도 그렇게 싸움 붙이지 않아요. UFC를 봐도요, 체급별로 싸우지. 이 두 양반은 체급이 안 맞아. 어른과 애, 슈퍼 헤비급과 초경량 라이트급. 우리 주님은 이렇게 붙이시는 거죠. 무기도 완전 달라요. 무기, 군인, 칼, 창, 방패, 투구, 이빠이 무장, 다윗, 돌. 그러니까 이게 너무 허접하기 짝이 없는 상태로 싸우라는 거죠. 기드온의 용사들, 미디안의 군대가 모래알보다 많았다고 써 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숫자를 자르고 잘라서 몇 명이죠? 300명. 모래알보다 많은 숫자의 군대를 대항하여 300명을 주시면서 무기 뭐 주신 줄 아세요? 항아리와 횃불. 싸우러 가는데 쪽팔리게, 아이고 창피하게 항아리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어딨어요. 창피하게. 근데 그게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그 현실 앞에 우리가 완전 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작돼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발동돼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를 가만 보면 주님이 싸움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현실적인 차이를 느낄 때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크리스천들이 받는 유혹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현실적 차이를 우리가 극복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정도의 스케일이 있다면, 만약에 내가 다윗이라면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죠. 주님, 나를 골리앗보다 크게 해주세요. 더 좋은 무기를 주세요. 더 좋은 칼을 주세요. 더 큰 칼을 주시고 골리앗이 2m 50이라면 저를 4m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가 숫자가 적으면 우리가 어떤 유혹이 오냐면 더 많은 숫자를 주십시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즘 현대 교회가 이런 무기 제조 사역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가리켜서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현실 극복해서 싸움시키지 않습니다. 돌 던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 던져. 적은 대로 싸워. 돈 없는 대로 해. 내가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게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우리는 세상보다 잘해야 된다. 옛날에는 기독교가 문화를 주도했다. 근데 우리가 뒤처졌다. 따라잡자.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청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때론 우리가 학력이 썩 좋지 않아도, 물론 나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다 좋은 대학까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학력, 실력, 능력, 이력과 상관없이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싸움의 법칙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 7, 8, 9절을 보면 수준 차이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너에게 한 가지 무기가 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현실적 수준 차이가 있어도 거기에 기죽지 말고,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그 안에서 순종해라.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면 골리앗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이 마지막 때의 전투입니다. 저는 엔터테인먼트 영역에 이런 사람들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험악한 어두운 현장 속에서 내가 손해를 받고 내가 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때로는 내가 희생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순교의 정신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 이 청년 독수리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청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하나, 둘, 셋. 네.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년 시절에 약간의 타락이 있으셨는데 어떤 은혜를 받으시고 목사님이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써 있습니다. 네, 이제 수련회를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갔었는데요. 사실 그 수련회가 선교단체 수련회였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한 2,000명이 모이는 큰 수련회였는데 거길 왜 갔는지는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근데 갔는데 첫째 날은 되게 힘들었고요. 집회를 6시간 했어요. 그 인간이 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두 번째 날부터 도망갈 수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그럼 저 좀 만나 주십시오. 이런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때부터 좀 적극적으로 이제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도 듣고 같이 찬양도 하면서 뭐 특별한 경험이나 뭐 신비스러운 체험이나 이런 것보다는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많이 들어왔던 그 십자가, 그 복음 그게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이게 살아있구나, 이게 가짜가 아니었구나. 그거를 깨달으니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할 수밖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요 밑에도 있네요. 가짜 믿음이 선교를 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요. 가짜 믿음인 사람이 선교하러 갔는데 열매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 열매 부분은 제가 볼 때 주님이 하실 거라고 믿어요. 왜냐면 우리 주님이 손해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 제가 볼 땐 그 선교를 간 사람이 전 제 마음에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이 선교를 왜 가느냐. 대부분 경우 가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를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 내가 주님 위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주실 겁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도 하고 이렇게 봉사도 하고 이렇게 선교도 갔는데 주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 열매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분의 삶의 열매가 있을까?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그분이 가서 진짜가 돼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특강의 Q&A까지 너무 알찬 시간이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조금 더 덧붙여서 오늘 이곳 청년 독수리에서 어떤 느낀 소감이나 또 더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계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너무 감사했고요. 네, 주님이 하셨고요. 그냥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물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절대 짱 박혀 있는 크리스천 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42.195km 마라톤은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이제 2012년도 마라톤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끝까지 잘 완주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특강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청년 독수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목사님과 또 청년 독수리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그만 물러가겠습니다.